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던 것이 막혔더니. 이제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알게 되면 왜 로마서가 바울 신학의 정수,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늘 편지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나한테 왜 썼지? 이거거든요. 그래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편지를 쓴 목적을. 그래서 바울 서신 13개는 모두 다 바울이 이 교회나 이 개인에게 편지를 왜 보냈는지, 편지를 보낸 목적,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서론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왜 로마서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6년 봄경으로 추측돼요. 늦게 잡으면 57년, 58년으로 잡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즈음에 바울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봐요. 56년이면 50대 중반쯤으로 추정돼요. 그때 이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있어요. 3차 선교 여행을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중요한 도시들의 선교가 끝났어요. 끝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계속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2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번 막혔었다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동쪽 지역의 선교가 끝났구나.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야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여러 번 막혔어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 터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 터지고 여기저기 개척해놨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일할 곳이 왜 없었겠어요. 할 일은 많았지만 모든 급한 것들이 이제 다 교회들이 안정되면서 해결되어서 이제는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던 꿈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로마 제국 서쪽 지역을 선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0이 안 됐다고 그래요. 50 정도. 근데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넘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노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갈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쓰인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선교하면서 전했던 내용을 로마 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면서 나 이런 복음 앞으로 전할 거라고 후원해달라고. 바울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있었고 좀 좋지 않은 소문들도 많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오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은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길게 이스라엘 문제도 쓰고 할례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왜 율법이나 할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지. 그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법인데 문제는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는 해주지만 죄짓지 않도록 또 죄지은 인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데는 연약함,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쭉 쓴 거예요. 다른 바울 서신은 쓸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의 내용으로 가르치고 선교했으니까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로마서의 내용으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로마서의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직접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들은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편지로 쓰면 돼요. 그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만. 근데 로마서는 달라요. 나머지 12개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의 공동체나 목회자에게 쓴 편지니까 그 교회나 목회자에게 필요한 내용만 쓰면 되지만 로마서는 자신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잖아요. 앞으로 선교 계획을 밝히면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소문들도 불식시키면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저는 로마서를 읽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의구심이 다 해소되었을 거라고 봐요. 보통 같으면 이 구제 헌금을 뭐 두기고나 디모데나 디도나 다른 뭐 에바브라나 제자들을 통해서 구제 헌금 전달하고 바울이 로마에 거쳤다가 복음 전하러 서반하러 갈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들고 가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열정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참말로 하는 말이라고, 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강한 사랑, 자기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뭐 이러한 내용들의 로마서를 읽고 저는 로마에 있었던 그리고 다른 지역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바울에 대한 의구심은 깨끗하게 해소되었을 수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미 우리로 하면 목회 은퇴했어요. 뭐 70대 중반 넘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로 보면.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선교 비전을 얘기해요. 나 이런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이 늙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죠. 그런데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영혼의 주름살이 생겨요. 그게 늙은 거예요. 어떤 열정도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복음의 행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때 늙는 거예요, 사람은. 바울 보세요. 비전을 포기할 때,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일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게 늙은 거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노년에 남아있잖아요. 그 기도예요.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진심으로 말해요. 근데 뭐 진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진심을 어떻게 알아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자유인데요. 저는 진심이라니까요. 경험적으로 어느 날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매주 1억 원씩 헌금하는 성도를 보내줄까?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를 보내줄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더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1,000만 원 아니고요. 매주라고요. 매월 아니고요. 매주 1억 원씩 헌금하는 사람을 보내줄까?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줄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초창기에 뭐 목회 잘 모를 때는 첫 번째 사람 선택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매주 1억 원씩 헌금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진 않아요. 조금 주시면 조금만 하면 되죠. 뭐. 근데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이게 생명을 낳아야 하잖아요. 교회 사역이. 복음 사역은, 이 복음 유통업은 영혼을 살리고 중생, 거듭남, 이게 본 어게인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내는.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산파가? 힘을 주라고 그래요. 힘을 주라고, 애가 나온다고. 주고 싶은데 이 산모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힘이 없어요. 방전된 건전지 같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기 죽여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 기도가 주유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외제차도 있고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소형차에 뭐 그냥 오래된 그러한 작은 차도 있고, 근데 주유가 안 되면 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고급 차든 작은 소형차든 주유가 돼야 달리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에 의해서 영적인 전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거든요.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언제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목숨 걸고 지금 전쟁 중인데 모세, 아론, 훌이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손 내리고 기도 쉬고 있는지 그거 쳐다보고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줄 알죠. 그런데 그 전쟁의 성공은 할아버지 3명의 기도에 달렸잖아요. 기도한 사람들만 알아요. 기도에 의해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단기선교팀이 나갔어요. 애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지금 잘 계획을 수립하고 기도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최고의 효과적으로 복음을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하면서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여름 단기 선교팀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잘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노년이에요. 성경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다니엘이 왜 40일만 참으면 되는데 사자굴로 들어갔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아는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생명을 내가 바칠지언정 기도를 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명, 이 열정을 잃어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인데요. 젊었을 때 정말 기도로 사신 분이거든요. 뭐 치매 직전까지. 근데 치매에 걸리시고 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일 전화기에 대고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해요. 30분씩. 어머니 기도시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화기에 대고. 엄마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생에 축적된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라고. 치매 걸린 할머니를 왜 이 세상에 두겠어요? 입만 열면 천국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딸을 왜 이 세상에 남겨두시냐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늙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전을 잃어버릴 때, 사명을 잃어버릴 때 영혼의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나는 뭐 돈도 못 벌고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럼 제가 말해요. 권사님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권사님 기도 안 해주면 나 목회 못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목회 잘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힘있게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 바울의 계획 말이에요. 남들은 지금 죽을 날 받아놓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선교했던 이 지역에 제자들을 멘토링 해가면서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도 같은데 다시 새로운 곳, 낯선 곳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초대교회사에 보면,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런 선배 목사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개척하고 키워놓은 교회에서 아들에게 세습하고,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노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개척이 쉬워요. 5,000년 우상 숭배가 무너지기가 쉽냐고요. 그 마을에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자립시키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가 없는 동네, 시골이든 도시든 가가지고 또 죽을 고생하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거기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되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한 선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다 양아치가 돼가지고 편안한 노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안한 노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행복, 추구권, 재산권, 생명권, 인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 22절에서 24절까지 읽을 때마다 내 노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기도가 돼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교제하고 약간 만족받은 후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이게 선교 후원을 부탁하는 거거든. 나 그냥 노후에 그동안 내가 일구어 놓았던 교회들 돌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 여기 제자들 놔뒀으니까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많은 경험들이 축적된, 비록 내가 겉사람은 날 가지고 후패해 가고 있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 이 30절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런 청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럼 지금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죠. 예루살렘에 성도 구제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가야 돼요. 왜 다시 3,000km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제헌금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받아주지 않으면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교회들은, 선교했던 교회들은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지만 지상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교회에서 이 연보를, 구제헌금을 받아줘야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동안 10여 년 넘게 선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그러면 두기고나 디모데 같은 제자들은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2개 부탁하죠. 31절이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체포하고 암살하려는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게 첫 번째. 못 가게 계속 막았어요. 가는 곳마다 울면서 붙잡고 예언들을 했어요. 예루살렘 가면 바울 당신 죽는다고, 박해와 환란이 기다린다고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다하고자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고 예루살렘 갔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달라고.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는다는 건 이방인 교회, 바울이 선교하면서 설립했던 교회들이 우리 유대인 교회와 동일한 자매교회라는 것을,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성도들이 받음직할 수 있도록 이 2가지 사명을 잘하고 나서 기쁘게 이제 편히 로마에 가서 쉬고 좀 안식을 취한 후에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이죠.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간 것을 바울이 시킨 줄 알고 바울을 체포해서 로마에 갈 때는 재판받으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미전도 종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면동 교회가 이미 놔둬도 천국 갈 우리들을 위해서 자원은 아끼고 기도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우리가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원을 쏟아 부어야 돼요. 천국 갈 우리들을 위해서 자원 그만 쏟아붓고 놔두면 지옥에 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5만 5천 명씩 예수 믿지 않고 죽어요. 지금 이제 더 늘었을 거예요. 80억이 넘었어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미전도 종족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서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온 열방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밀 수 있는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어찌 그들이 믿을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우면동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굴에 주름은 생길 만큼 나이가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사도 바울처럼 비전과 열정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친히 그러한 믿음의 선배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앞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레이시아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우리 단기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